자,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해 볼게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어느덧 딱 6월 마지막 날, 그죠? 그러니까 반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죠? 자,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한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새해가 시작됐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예외 없이 올해 2024년에는 좀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나름대로 아마 수첩에 또 노트북에 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들 중에서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이 계획은 꼭 하나가 있지 않았을까. 바로 건강에 대한 계획이죠. 그죠? 그래서 건강하려면 올해는 밥을 좀 반 공기만 먹어야 되겠다. 또는 매일 좀 더 걸어야 되겠다.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좀 걸어야겠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채를 좀 더 먹어야겠다. 뭐 견과류 좀 더 먹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아마 다 있으셨을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을 왜 세울까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죠. 그렇죠?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배워도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건강이 최고예요. 가족을 또 이루면은 가족의 또 안녕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죠. 그만큼 건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제사를 깎아먹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치과에 이제 여러 번 갈 때마다 항상 후회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치과에 가면 이제 왜 크라운 씌우고 왜 이거 하잖아요. 필링도 하고 그러면 뭐래요? 처음에 마취를 하잖아요. 마취를 하면 또 하루 또 그 전날 금식하고 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금식하고 가고 마취를 하고 나면 이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물을 마시다가 질질질 다 흘리고 이게 그렇거든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그 전날 금식을 하니까요,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취가 풀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살을 깎아요. 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마취가 풀리면 이 치과 치료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이 마취야, 제살 깎아 먹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제살 깎아 먹기다라는 거 그때 한번 더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마취가 되니까요, 내가 먹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먹는 건지 모르고 마취가 되니까 이렇더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요, 바로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모습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여러분들 읽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원한다. 내가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꼭 알기를 원하는데,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이제 spiritual gifts를 해서 영적 선물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꼭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알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선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우상들에 빠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거를요, 풀이하자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으로 이제 바뀐 삶을 살고 있는데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바로 예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들을 섬기던 모습 또는 세상을 섬기던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은 아까 얘기한 영적 선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이런 것이 어떤 것과 관련이 있나 봤더니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와 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이런 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점이 뭔가를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봤더니 뭐냐면 각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회의 일들에 대해서요 경중을 따지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한 일이고 이거는 조금 약한 일이고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이제 다 하시고 있잖아요, 그죠? 뭐 직장을 나가지 않더라도 가정생활도 사회생활이고요. 집에 나가서 아주머니들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사회생활이에요. 자,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요즘 뭘 많이 해요? 카톡 다 만들잖아요, 그죠? 오픈 채팅방 만들고요. 서로 맨날 카톡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의 그 지방에도요 이런 사교 그룹들이 많았어요. 각각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의 모임들을 가졌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다 그런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각각이 이렇게 가서 모임에는 꼭 뭐가 빠지면 안 돼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임에 뭐가 빠지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먹고 마시잖아요. 커피 마시고 가서 식사하라고 그렇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도요, 각각의 지금 얘기한 그 그룹들을 상징하는 독특한 테이블 문화가 있었어요. 독특한 식탁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식탁 문화를 그래서 어떤 문화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명칭을 만들었냐면 그게 바로 주님의 만찬이에요. 영어로 이제 Lord'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식사, 그런 어떤 형식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가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왜 가관인가 봤더니 이 당시에는요, 우리나라에도 그 체면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있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그런 존중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요, 이런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honor and shame이라고 그러는데, honor라는 것은 누군가를 명예롭게 하고 그 명예를 사회에서 이루지 못하거나 갖지 못하면 좀 이렇게 체면이 깎이는 그런 모습의 문화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사교 공동체라고 표현해도 괜찮아요. 그런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레벨의 차이를 두고 모이는 거예요. 명예가 사회적으로 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에 모여요. 그보다 조금 낮은 사람들은 또 이 방에 모여요. 그런데 그 모이는 사람들이 또 명예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먹는 음식도 달라요. 예수님의 만찬을 위해서 먹어야 하는 빵과 포도주의 질이 달라요. 그때 또 견과류도 먹었거든요. 견과류도 달라요. 마카다미아 이런 거 먹는 거예요. 땅콩 이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일찍 와가지고 먹을 거 다 먹고, 또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조금 그보다 레벨 낮은 사람들도 또 조금 질 낮은 걸 해가지고 또 먹어요. 근데 그러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잖아요, 그죠? 아르바이트 하고 막 힘들게 막 노동일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늦는 거예요. 와 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잘못됐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몸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못하고 깎아내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당시의 사회적인 이 관습으로 볼 때는 이런 게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왜 유교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양반과 상놈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혁신적인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혁신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레벨 차이와 관습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다 타파해 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또 보면요,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첫 번째 오해는요, 뭐냐면 이 본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오해예요. 이 본문은요, 성령의 은사에서만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아까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종류를 여러 개로 이제 나열을 해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이 나열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설교자들 또는 성서를 해석하는 해석학자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뭔가 중함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 그 다음이고, 세 번째 그 다음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이 본문을 하지 말라는 걸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오해는 어떤 거냐면 특정 은사에 특정한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게 은혜 또 하나의 오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어요? 방언. 순복음교회 가면 방언 못 받으면 안 돼요. 방언을 받아야 이제 구원받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방언 받으신 분 계셔요? 여기서 방언 받으신 분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방언 받는 거 안 받는 거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성령의 하나의 은사일 뿐이에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오해들을 우리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그 어떤 사람의 그 무엇이 더 중하고 더 안 중하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자, 4절, 5절, 6절, 8절, 9절, 11절. 여기 보면요, 똑같은 말들이 나와요. 자,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같다라는 말이 나와요. 같다. 즉,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모든 은사, 같은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 이거를 같지 않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주님의 수준을 낮추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누구를, 주님을 이 교회의 머리로 둬요? 예수님을 머리로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손이 머리보다 덜하냐? 이 얘기를 또 이제 그 이후에 오늘 12장 12절부터 하고 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중요해요. 손도 중하고 다리도 중하고 머리도 중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모든 것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마취당한 것처럼. 마취당한 것처럼 세상적으로 마취를 당하면요, 그 개념 세상적인 가치에 누가 돈이 많고 뭐가 많고 해서 거기에 매몰을 당하면요, 내 살을 깎듯이 누구의 살을 깎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깎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행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 같은 주님 안에서 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같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역이든 봉사의 사역이든 선교의 사역이든 교육의 사역이든 어떤 사역이든 간에 무슨 사역이든 간에 자신의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주일날 한번 와서 식당에 가서 숟가락 한번 닦는 것조차도 그 일이 똑같은 귀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만드는 것은요, 그는 교회를요, 예수님의 몸을 죽이는 것과 같은 거죠. 이소부와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사자와 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주 친한 네 명의 황소가 있었어요. 이 황소들은요, 서로 너무너무 친해가지고요, 가는 곳곳마다 같이 가서 풀을 뜯고, 같이 가서 뒹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변을 배회하는 한 마리의 사자가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야, 저 황소들 4마리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저 소고기 역시 한우가 최고야. 저 소고기를 좀 먹고 싶어. 그런데 좀처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1대1 상대는 되겠는데 4명하고 4대1로 하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한 명씩 떼놔야겠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3마리 중에 한 마리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몰래 가가지고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야, 황소야, 저기 있는 3마리 황소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든지 조금 있다가 또 저기 황소 한 마리가 딱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또 얘기하는 거야. 야, 황소야, 저기 3마리가 너 진짜 나쁘대. 너 쟤네들하고 어울리면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마다 한 마리씩 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황소들이 저마다 다 뿔 뿌리고 터져서 서로가 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쟤가 나 싫어하는구나. 저기 3명 모이고 나 한 명 모이면 쟤네들 3명 내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자에게 잡혀먹었어요. 참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이거는 진리의 이야기예요. 영화나 우리 드라마 보면 이간계, 간계를 쓴다 그러죠. 전쟁에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서로 칼 들고 죽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건 간계,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적군의 첩보원이 딱 들어가가지고 누가 어떻다더라. 왕이 너희들 밥 안 줄 거야. 너 전쟁 나가도 아무 소용없어. 너네 식구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막 간계를 벌여요. 그러면 그냥 공동체, 그 나라는 와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와해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고로 아주 간단한 방법. 없는 말을 늘여놓으면 돼요. 누가 더 나아? 쟤는 못해. 이런 일이 있었어. 넌 모르지? 이런 말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와, 저는 이 말을 듣고, 야, 이 베드로전서 저자가 이 이소부화를 알았던 것이 아닌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간질로. 그래서 사탄이 제일 잘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요, 그건 교회에 와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와해시키면 게임 끝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와야 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주님의 이 몸을, 주님의 살을 깎아먹기를 원해요. 주님의 몸을 깎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나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내 몸 깎아먹는 거예요. 주방에서 파 하나를 썰어도, 주방 교회에 와서 휴지 하나를 집어도 그것도 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같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같이라는 말과 가치라는 말이 굉장히 아주 재밌게도 비슷하죠. 발음이. 그죠?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치라는 말과 가치 있다는 말과 같은 말. 자, 우리 여성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시는데 남편분이 생일날 어떤 선물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우리 저기 권사님, 무 권사님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네? 현찰. 현찰. 자, 세상에 가장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금이 있대죠. 3가지. 지금 바로 입금. 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금, 지금 바로 입금. 현찰. 자, 현찰을 좋아하셔요.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젊은 분들도 계시고 연세가 있는 분들도 계신데, 자, 어릴 때 아이들이 엄마 생일 맞이해서 손편지를 딱 써줘요. 자, 그러면 그 손편지가 돈이 별로 안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건 현금이야. 그죠? 더 좋은 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그 현금 안 좋은 거 애들 그 편지랑 이 다이아몬드나 현금이랑 가치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손편지가 더 가치가 있어요? 아이 정말요? 자, 네, 똑같죠. 물론 더 가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가치 없다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얘가 돈을 좀 덜 들였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가치. 왜?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이 좋아도 100만 원 주는 거고 1000만 원 주는 거하고 뭐 금액은 달라도 가치는 똑같아요. 그죠? 네. 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는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적은 일 했다고 그게 가치 없다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돈 많이 들였다고 더 가치 있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요, 다른 사람의 일을 그 경중을 따진다는 거는요, 그거는 그 사역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럼 또 다른 말로 누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주님의 몸 대신 그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와 같이 한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 사탄이 말이죠. 또 나에게 와가지고 막 그런 마음을 딱 주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보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품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요.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어쩔 땐 좀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표현물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만물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창조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어떤 통로가 돼요?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 기준으로 절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다해서
이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내 삶에 펼쳐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으세요? 진짜라니까요. 자, 소와 사자의 얘기 2탄. 옛날에 소와 사자가 있었대요. 근데 둘이 너무나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대요. 둘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맹세를 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소는요, 사자를 위해서요, 날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매일매일 대접을 한 거예요. 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싫었죠. 그렇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참고 먹었답니다. 사자도요, 매일 소를 위해서요, 세상에서 투뿔 가장 좋은 연하고 맛있는 소고기는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연하고 맛있는 고기를 대접을 했대요. 소가 어땠겠어요? 싫었죠. 그런데 참을성 있게 그냥 먹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드디어 때가 왔어요.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와 사자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말했고 결국 어떻게 돼요? 헤어졌답니다. 자, 문제가 뭐였어요? 둘 다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소는 소의 눈으로만 본 거고 사자는 사자의 생각으로만 본 거예요. 즉, 내 자신의 생각과 눈으로만 보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최선은 뭐가 됐어요? 최악이 된 거예요. 세례를 받고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내 자신의 눈, 내 자신의 어떤 기준, 이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으로 살겠다고 공언하는 거거든요. 또 내 눈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예수님의 눈을 가지면요, 내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 내 옆 사람의 눈을 생각하고 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치가 드러나면 누구의 가치가 세워져요? 우리 자신들의 가치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라도요, 신학을 옛날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지금도 이제 신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만, 교회가 우리나라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교회 진짜 많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더 필요한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교회가 여전히 필요해. 왜 그래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전히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저 여러분 댁에 가셔서 각질 제거 다 아시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각질 제거 다 아시잖아요. 발바닥 각질 계속 나오잖아요. 각질이 왜 나와요? 네, 생기고 이게 또 세포가 죽으니까 이게 또 딱딱하게 굳으니까 각질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이 원래 그런 거예요. 세포는요, 계속 나왔다가 죽고 또 새로 나오고 죽고, 피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세포가 살았다가 죽고 또 죽고 사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가 주인돼서 죽어가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새로운 교회가 자꾸 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새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 산 교회가 새로운 교회예요.
교회라고 이름 불리우는 것은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교회는요, 굉장히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이곳에 가라지가 많다. 가라지가 뭐예요? 말하자면 교회예요. 다른 말로.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내가 주님의 몸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주님의 몸에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런 교회를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된 이 영일교회, 이 영일교회는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아까 초반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서 건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도 건강을 또 모니터 하잖아요. 혈압을 재고 당뇨가 있나 없나 혈당 수치를 재고 늘 그 건강에 신경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다니면서요 항상 이 교회의 주님의 몸 되신 이 몸을 체크해야 돼요. 모니터해야 돼요.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 정말 잘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이거 바로 우리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 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에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식, 그죠? 이 자식 뭐와 같아요? 내 몸이잖아요. 응? 물리적으로 내 몸은 아니지만, 물론 유전적으로 내 몸일 수 있지만, 그러나 따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체지만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계신 분,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내 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통로가 돼요. 그 몸을 귀히 여기는 분은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범사에 잘 되고 건강에 잘 되고 영적으로 잘 되고. 그게 요한 3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게 바로 주님을 모시듯이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렇게 세워나가서 같이 해서 함께 해서 주님의 몸의 이 가치를 늘 세워나가는 그런 영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일체 되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인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몸의 일부처럼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영과 육이 건강케 되는 그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